에스겔서 16장 오늘 끝부분 다 보겠습니다. 53절부터 지난주에 52절까지 살펴봤습니다. 53절부터 제가 읽어가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53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포로된 자들 곧 소돔과 그녀의 딸들의 포로된 자들과 사마리아와 그녀의 딸들의 포로된 자들을 다시 데려올 때에 그때 그들의 한가운데서 내 포로된 자들의 포로된 것을 다시 데려오리니. 이 소돔과 사마리아와 비교해서 더 악한 죄를 지은 이스라엘에 대한 그 심판,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이렇게 해주시다가 이 53절을 보면 방향이 바뀝니다. 주님께서 소돔과 소돔의 딸들의 포로된 자들을 다시 데려오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선포됐어요. 이 위로의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소돔의 딸들은 소돔이 그래도 큰 도시라면 그 주위에 있었던 중심 도시 소돔 주위에 있었던 작은 도시 아니면 거처들, 이런 것들, 소돔 주변에 있던 작은 도시들을 딸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 이제 53절, 우리가 이제 16장에 보면 계속해서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엄위한 심판을 얘기하시는데, 이 53절에는 다시 데려오신다, 포로된 자를 다 데려오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구절하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이제 37장에 나와 있는 유명한 그 뼈 이야기, 뼈 골짜기 이야기에 보면 뼈들이 다 다시 살아나는 게 나오잖아요. 이런 구절을 근거로 해서 이른바 이제 회복주의라는 그런 신학적인 어떤 교리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어떤 사람들도 다 이렇게 영원히 심판을 받는 게 아니고 어느 기간 심판을 받았다가 나중에는 다 다시 돌아온다. 그러니까 영원한 삶에 이를 수 있도록 다시 회복이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그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 16장 53절하고 37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 그런 내용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면 특정한 도시 혹은 특정한 민족의 회복에 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를 다시 데려온다, 이 말은 오래전 영원한 심판을 받은 소돔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다시 부활해서 정말 영원히 사는 것처럼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 번 심판받은 사람들은, 영원한 불에 심판받은 사람들은 다시 되돌아올 수 없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어느 미래 시점에 되면, 여기서 이제 주님께서 예언하실 때에 어느 미래 시점이 되면 이 소돔과 그 주위에 있었던 그 작은 도시들이 다시 세워질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여기에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이것은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은 이 지역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이제 앞으로 천년왕국의 중심지가 됩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이사야서 읽어보면 완전히 회복되는, 지리적으로도 완전히 회복되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 지역이. 그래서 지금도 물론 옛 소돔 지역인 사해 지역, 지금 사해가 있잖아요. 저는 안 가봤지만 사해 주변에 있었던 것이니까, 소돔과 그 작은 도시들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사해 주변은 많이 다시 개발이 됐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거기에 그 사해에는 좀 근세에 들어와서 이제 발견된 것이 뭐냐면, 죽음의 바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안에 매장된 광물이 엄청나다는 거. 네? 사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적그리스도 군대가 그것 때문에 욕심이 나서 침공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여러 가지 설 중에. 어쨌든 그건 지금 사실입니다. 사해에 엄청난
자원이 지금 묻혀 있다. 그래서 지금도 사회 주변이 다시 개발이 되어 있고요.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완전하게 회복되는 것은 이제 천년왕국 때 그 지역이 다시 회복이 될 때 소돔 그리고 그 주변 지역이 그때는 다시 분명히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지 어떤 한 사람 소돔에서 불로 다 멸망받은 사람이 다시 온다 그런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혹시 그런 얘기를 혹시 들으셔도 여러분은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구절과 함께 말씀드린 37장의 뼈골짜기 이야기도 나중에 이제 우리 공부하지만 그거는 어떤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민족적인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민족적인 이스라엘 회복. 이 단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성경을 이제 이해할 때, 읽고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어떤 영적인 원리는 모든 구원은 다 개인적인 것이지 아무리 이스라엘이 선민이라 해도 이스라엘이 단체로다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남은 자가 구원받는 남은 자 뭐냐?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다 구원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절대 단체나 그룹으로 성경이 구원받는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개인의 혼이 먼저예요. 단체든 뭐 민족이든 간에. 그래서 그 개인이 구원받은 혼이 이루어진 그 사람들로 이루어진 민족과 도시를 우리가 흔히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기 그 이스라엘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이 중심지가 돼서 나중에 천년왕국 그리고 뭐 영원한 세계에서도 이스라엘이 뭐 무시 못할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왜냐하면 12지파의 이름이 거기에 있고 그런데 이 성경에서 우리가 얘기할 때 보면은 구원받은 사람 민족들이 여기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 21장 24절에 보면 아마 개역성경에는 이 민족들이라고 되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21장 24절에 보면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정확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민족이 거기 들어갔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속한 민족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냥 뭐 어떤 사람 개인의 믿음이 없는데 그럼 단체로 나중에 한국 사람들 다 구원받고 이스라엘 사람 다 구원받고 미국 사람 구원받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돔과 그녀의 딸들이 다시 돌아온다 그래서 무슨 단체로다가 그런 얘기는 절대 아니다. 개인 구원의 원리는 어떤 경우도 변함이 없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러면 그거는 25장 마태복음 25장에는 민족들의 심판이라는 게 뭡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흔히 민족들의 심판이라고 하지만 민족들을 그렇게 단체로다가 심판한다는 뜻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로 구성된 민족이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구성된 민족이 있어요. 이걸 심판한다는 것이에요. 그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그건 뭐냐? 이제 환란이 일어날 때 여러분들 환란 때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계실 거예요? 계시려면 계시면 안 돼요. 계시면 안 돼. 대환란 전에 뭐 대환란 통과한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건 자유예요. 그럼 자유의지인데 저는 그 나팔 소리 나면 다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대환란 때 이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대환란 때 마지막에 이제 그 끝나고 나서 심판할 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 소위한 민족 심판이라는 거거든요. 민족들을 모은다고 주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민족들을 다 모으신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민족 개인 구원이 또 있고 민족 구원이 또 있는가 보다. 그럼 그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잖아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개인적으로 구원받고 뭐 민족적으로 구원받아야 되나? 어떻게 되나? 그게 아니고요. 그때는 환란이 끝나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주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실 때 여러분 그때는 굉장히 민족이 어떤 면에는 굉장히 두드러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환란 때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휴거가 되면 우리와 함께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그 똑같이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들이니까. 근데 민족적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도 남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특별한 계획이 있잖아요. 그래서 12지파에서 12,000명씩 다 뽑아서 14만 4천 명을 전도자로 만들어 주시고, 어쨌든 다 이제 이렇게 그것이 끝나고 나서 심판할 때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기 그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모든 민족들을 자기 앞에 모으고 목자가 염소들로부터 자기 양들을 갈라내듯 그들을 일일이 분리하여 그랬잖아요. 일일이 분리하여. 이 민족들이 모이지만 일일이 하나씩 분리해서, 자, 그래서 양들은 자기 오른편에 두고 그랬어요. 그리고 염소들은 왼편에 두리라. 이 사람들이, 민족들 심판이 그러니까 무슨 민족들의 특별한 무슨 뭐가 있는가 하고 생각하는데, 그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이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그 심판의 기준이 뭐냐면, 내 형제에게 네가 했느냐 안 했느냐, 내 형제를 어떻게 대했느냐 안 했느냐 가지고 심판하신다고 나와 있어요. 그럼 여러분, 행위로 심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니, 행위로 구원받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행위로도 심판받지만 주님께서 그럼 너 어떤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복받은 자들아, 너는 내가 창세부터 예비한 왕국에 들어가라. 그래서 너희들은 어떻게 왜 그렇게 그런 복을 받았냐? 내게 먹을 걸 주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게 먹을 것 주었다. 목마를 땐 너희들이 나에게 물을 주었다. 마실 걸 주었다.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받아들였고, 또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나 찾아왔고, 내가 감옥에 gat혔을 때 너희가 나를 찾아왔는다.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한 백성들이 그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이 우리는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얼마나 정직합니까? 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들이 스스로 주께서 주신 것을 보고 어떻게 우리가 잡수시게 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왕이 그렇게 얘기한다 그랬어요. 너희가 이들 내 형제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그것을 하였은즉 내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환난기에 사실 환난은요, 원래 이방인들도 봤지만 환난이라는 것은, 7년 환난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준비하셨냐면 야곱의 고난이에요. 야곱의 환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단련하시기 위해서 한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깨어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는 건 당연하죠. 그래서 죽음도 당하고, 이런 상황에서 막 이렇게 쫓겨다니고 죽기도 하고 고통받고 그럴 때, 그때 있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그 내 형제들, 물론 그 구원받은 사람들도 해당이 되겠지만 이 사람들에게 네가 어떻게 대했느냐?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여러분, 함부로 우리가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염소 무리에 있는 사람들은 너희들 나한테 이렇게 안 해줬더냐? 똑같이 너 나 병들었을 때 안 찾아왔고, 내 감옥에 있을 때 너희들 안 찾아왔잖냐? 너 무시했지 않냐? 우리가 언제 그렇게 안 했느냐? 그래 거기는 또 안 한 것도 아니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거기서 그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한 게 아니니까. 근데 예수님 했어요. 바로 내 형제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에게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잖냐, 이게요. 그러면 여러분, 이 작은 형제들이 1차 누굽니까? 예수님이 형제들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때 당시.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 어떻게 대했느냐? 민족적으로 그때 심판은 아주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대해서 구원받았다는 게, 그 사람들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환난 속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이스라엘을 돕기 시작하는 거죠. 어쨌든 여기에 절대로, 혹시 여러분들 그런 말 들으면 거기에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개인의 구원, 내가 개인적으로 구원받는 것을 흐리는 그런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지역, 앞으로 분명히 소돔이 있었던 지역이 잘 회복이 될 것입니다.
지금도 이제 거기 개발이 되고 있지만, 자, 5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내 자신의 수치를 담당하게 하고 내가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에게 위로가 된 것으로 말미암아 당황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너는요, 예루살렘이고요. 그들이라는 것은 사마리아와 소돔을 얘기해요. 지금 예루살렘하고 소돔과 사마리아를 항상 대비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네 자매들, 곧 소돔과 그녀의 딸들이 그들의 이전주의로 되돌아가고 사마리아와 그녀의 딸들도 그들이 이전주의로 되돌아갈 때에 너와 네 딸들도 너희의 이전주의로 되돌아가리니 이는 너희 교만하던 날에 내가 내 입으로 네 자매 소돔을 언급하였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소돔 얼마나 미워했어요. 그리고 이교도 백성들이 이교도 백성들 얼마나 무시했어요. 이교도 백성들이 이스라엘도 무시했지만 이스라엘도 이 사람들이 할례받지 않는 민족이라고 얼마나 무시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역전이 됐어요. 여기서 주님께서 오늘 에스겔 16장에는 그들보다 너희들이 더 나쁜 죄를 졌다, 더 험한 죄를 졌다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오히려 너희들보다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때는 내 사악함이 드러나기 전이요, 곧 시리아의 딸들과 그녀의 사방에 있는 모든 자들과 사방에서 너를 멸시하는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너를 모욕하던 때와 같던 때라. 내가 내 당한 짓과 내 가증한 일들 담당하였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자, 소돔과 사마리아가 포로에서 되돌림받게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경멸하던 그들이 회복되는 것. 이스라엘이 얼마나 소돔과 사마리아를 경멸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소돔과 사마리아를 회복해 주시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이 수치를 느끼게 하는 목적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주위에 있는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게 하는가. 사악한 소돔, 사악한 사마리아가 더 이상 그들보다 더 사악한 죄를 저지른 이스라엘이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소돔과 사마리아가 이 이스라엘 보고 위로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자기들이 이렇게 죄를 지었는지 알았는데 이스라엘은 더하더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당황하게 하려는 것이 주님의 심판의 목적이 됐어요. 54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경멸하던 소돔과 사마리아, 오히려 이스라엘로 인해서 위로를 받는다. 이 본문 말씀은, 이 본문의 이스라엘의 수치스러운 상황,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은요, 옛날 이스라엘이 무시했던 그 주위에 이스라엘 적이 있던 시리아 그리고 그 주변 블레셋 주변 도시들, 블레셋 주변 도시들 뭐라 그랬습니까? 할례받지 않는 민족, 더러운 민족이다. 이렇게 해서 이 도시 사람들을 많이 조롱했는데 또 거꾸로 그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많이 조롱했어요. 그래서 이 상황이 이제는 소돔과 사마리아가 오히려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그런 상황이 되게 하신 것은 그들이 부끄러움을 느끼게, 이 이스라엘이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시려고. 자, 59절,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언약을 어김으로 맹세를 멸시하였은즉 나도 네가 행한 대로 너를 다루리라. 네가는 여기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을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이 59절을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하십시오. 내가 언약을 어겼으니까, 그리고 맹세를 멸시했으니까 나도 네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행한 대로 다루리라. 여러분, 우리는 흔히 복음을 전할 때 은혜의 하나님을 얘기하잖아요. 그건 맞는 말씀이에요. 은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놓치는 게 뭐냐면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 이것은 59절은 공의의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은요, 그대로 갚아주시는 분을 공의의 하나님이죠. 은혜로 분명히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셔요.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으로만 만나면 우리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의를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선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구원받은 특별한 백성이 특별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세상 사람처럼 하나님 말씀을 어기거나 멸시하면 하나님 백성이라도 그대로 행한 대로 그대로 다루어 주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말합니다. 구원을 주시는데 불순종한다고 에이 구원 취소하겠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요. 예? 구원을 번복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한 번 받은 구원은 정확하게 받은 구원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후에 어떤 행동을 해도 주님께서 눈 감아 주신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 로마서를 이해할 수 있으면 야고보서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야고보서는 로마서는 기가 막히게 일하는데 야고보서는 이해하기를 잘 못해요. 복음은요 한쪽이 아닙니다. 앞과 뒤가 맞아야 복음이에요. 분명히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후에 행동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절대로 눈 감아주시지 않아요. 죄를 용서를 받으면 고하면 용서해서 잊어버리시지만 어떤 구원받은 후의 삶 이것들은 나중에 다 고스란히 남습니다. 고스란히 남아요. 성경 말씀에 의하면. 그 구원받은 자녀가 구원 이후에 하나님을 어떻게 대했는지, 그 하나님은 어떻게 대했는지,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심판은 지옥 심판은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그것은 이제 구원 후에 받는 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 이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공의, 은혜의 하나님은 될 수 있지만 공의의 하나님은 될 수가 없어요. 그게 없다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공명정대하시고 불편부당하신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대로 다루어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긍휼입니다. 이게 지금 참 말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로 대해 주시는 것, 우리를 정말 긍휼히 여겨서 대해 주시는 것이 뭐냐면 행한 대로 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시편 62편 12절을 여러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62편 10절에 보면 오 주여 긍휼도 주께 속하였나니 주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으시나이다. 긍휼하면은 그냥 무조건 은혜, 무조건 공짜 이런 생각만 하는데 긍휼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산 것 그대로 다루어 주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긍휼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만약 여러분들 그러면 천국은 무질서합니다. 정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환경과 조건은 틀리지만 그건 주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고 의지적으로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마지막에는 순교를 당한 사람하고 우리하고 똑같이 주님께서 대해 주신다면 그게 공의 하나님입니까? 그분께 그 사람에게는 그 순교자에게는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 아니에요. 굉장히 무자비한 하나님이죠. 그죠? 네?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긍휼과 행위가 여기서 연결이 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면 정말 우리 신앙생활이 더 깊어질 수가 있어요. 이건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후에 너무 얕은 물가에서만 그냥 정말 쉘로우라고 하잖아요. 아주 얇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의 그 은혜의 진리랄까요? 그 참 의미를 잘 모르거나 왜곡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긍휼은 공의와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긍휼 때문에 상급 혹은 보상 제도가 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았잖아요. 우리는 긍휼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리가 그 뒤에 그 뭐 보상을 어떻게 할까 뭐 그런 잘 몰라요.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것을 알려주셨어요. 자, 60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렸을 때에 나와 맺은 내 언약을 내가 기억하고 너를 위하여 영준하는 언약을 세우리라. 그때 내가 내 자매들 곧 내 언니와 동생을 받아들일 때 내 길들 기억하고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들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아 주지는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더불어 내 언약으로 말미암아 주지는 아니하리라. 61절. 제가 눈이 침침하니까 이게 내 언약입니다. 너의 언약입니다. 62절은 내가 너와 더불어 내 언약을 세우리니 내가 주인 줄을 네가 알리라. 이것은 네가 행한 모든 일들로 인하여 내가 너를 향해 진정된 후에 네가 기억하고 당황하게 하며 내 수치로 인하여 다시는 내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하나님이 하라.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복시켜 줄 때 이제 앞으로 회복시켜 줘 남은 자들을 회복시켜 주는데 그들이 회복시켜 줄 때 부끄러움을 느껴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 그때 남아 있는 사람들이 통곡한다 그랬잖아요. 통곡. 우리는 주님 만날 때 기뻐해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은 통곡해요. 자기들의 그 과거가 너무 뼈저리게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통곡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 오실 때 너무 기쁘게 맞아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은 많은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리고 당황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너를 위하여 영준한 언약을 세우리라. 여러분 여기 너와 맺은 내 언약이 누구겠습니까?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아브라함, 이삭, 야곱 조상들과 맺은 언약이죠. 무조건적으로 이스라엘을 이렇게 내가 일방적으로 사랑하겠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유는 다 모르지만 하나 중에는 많은 민족들 중에 너희들이 수가 작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택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 언약을 기억하고 지금 이렇게 너희들이 심판받지만 너를 위해서 영존하는 언약을 세우리라. 지금 여러분 그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새 언약이 나와요. 새 언약. 새로운 언약. 이게 이제 히브리서 10장에 나온 그 말씀하고 같습니다. 다시는 이제 내가 그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내가 죄를 다 잊어버리겠다. 개인계는 한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지만 민족적으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앞으로 회복되는 거 그들 공로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때문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리고 가까이는 그들의 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때문에 그들과 새롭게 영존한 새 언약을 맺으십니다. 예레미야 31장에 보시면 이사야서 59장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내 언약으로 말미암아 나가 주지는 않는다 그랬어요. 이들이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 있잖아요. 너희들이 나 지킬 수 있냐? 그랬더니 지키겠다. 하나도 못 지켰거든요. 이게 사실은 그들의 언약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을 보증인으로 세워서 언약을 만드셨다 해서 내가 나와 더불어 내 언약을 세우리니 내가 내 언약을 세워서 이 언약을 성취하시겠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우리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겠다. 여기 내 언약과 내 언약은 절대 다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여기 하나님의 영존한 언약이 1차로는 누구에게 적용되냐면 아브라함의 씨에게 적용됩니다. 아브라함의 씨. 여러분 아브라함의 씨라고 나오는 것은 1차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의 우리도 씨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씨가 돼요. 물론 이스라엘도 믿음으로 나중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1차 민족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씨,
이스라엘을 가리킨 겁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구약에 보면 모든 곳에 이스라엘을 가리켜요. 이 바울 사도가 이게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 정말 내가 이스라엘 씨다.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후에 천사들의 본성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브라함 씨를 취하셨다. 뭘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것을 얘기하죠. 자, 오늘 이게 제가 정리한 걸 다 말씀 못 드리겠는데 16장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이렇게 준비한 거를 다 여러분들은 못 나누겠어요. 시간 관계상. 그럼 이제 앞으로 이제 완성이 되면 이제 유인물을 이렇게 만들면 그때 여러분 자세히 한번 또 에스겔서를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집에 모이게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저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저희들이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약속대로 주님께서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든지 모든 기도와 간구로 늘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늘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다른 지체를 위해서, 이뤄진 혼들을 위해서, 그리고 각자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또 용산 침례교회의 앞길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저희들은 다 알 수 없지만 또 알 필요도 없고 주님만 그 교회의 형편을 잘 아시니 그 교회가 가는 길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될 수 있도록 그 교회의 리더와 모든 그 멤버들을 주님께서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곳곳에 이 나라의 곳곳에 다른 성경적인 독립침례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많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경북 예천과 안동 사이에 예안침례교회가 세워집니다. 창립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경북지방의 이 예안침례교회가 진리를 선포하는 등대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교회를 이제 섬기는 김성원 사역자에게도 주님께서 함께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이 모양 저 모양 여러 가지 사정을 주님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많은 기쁜 간증들이 여기저기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